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 세페르 예치라 1장 6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Esel sfirot blima sfiatan כמראה הבזק ותכליתן אין להם קץ ודיברו בהן בחצור ושוב ולמאמרו כסופה ירדפו ולפני כסאו הם משתחווים. 번역을 하면요, ten sphirot of nothingness, 항상 처음에 계속 나오는 구절이죠. Esel sphirot blima. Their vision is like the appearance of lightning. 그들의 vision 혹은 보이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Appearance of lighting. 그러니까 번개침과 같다. 번개치는 모양과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bezek가 이제 번개, lightning이라고 했었죠. Their limit has no end. 그들의 한계는 끝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요. And his word in them is running and returning.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근데 그분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in them, 그들 가운데 있는 그분의 말씀은, 단수는, is running and returning. 달려나가다가 또 돌아옵니다. 라고 해서, 이 라조와 쇼프가 이제 상용구로,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약간, 돌고 도는 약간 순환적인 운동을 의미합니다. They rush to his saying like a whirlwind. 그들의 달려가는 것은 그분의 이 말씀으로, 근데 앞에랑 좀 다릅니다. 앞에는 다바르를 썼고 뒤에는 마마를 썼는데요. 아무튼 그분의 이 말하심으로 그들이 달려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돌풍과 같습니다. And before his throne, 그리고 그분의 보좌, 그분의 왕좌 앞에서 그들은 prostrate, 절을 합니다. 경배하기 위해 절을 합니다.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래서 레이시타호트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번 건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ir vision, 그들의 보임. 이 비전을 뭐로 보면 보여짐인데요. 보여지는 것. The word for 잠시만요. 이 마리가 아니고 스피아. 스피아가 사용되는데요. 이 스피아가 the word for vision,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사피아, 혹은 이제 악센트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스피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스피아라는 것은 usually denotes a prophetical or mystical vision. 약간 예언적이고, 카발라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카발라에서는 약간 예언적이고 신비로운 보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현대 히브리어나 약간 보통 이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몇 개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마르에에서 쓰이는 리롯, 이게 많이 쓰이고요. 근데 이제 쯔피아 같이 이제 사파 동사는 약간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약간, 그래서 오늘날 약간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올리브 마운틴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어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옆에 약간 관망산이라고 번역되는 하랏 소핌이 있는데, 이 하랏 소핌은 오늘날 히브리대가 이제 위치한 그 산인데, 그게 이제 관망산이라고 번역된 이유는 이제 위에서 약간 밑을 내려다보는, 관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츠피아라는 약간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의미를 가진 본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이것이 약간 카발라의 신비적인 의미로는 약간 예언과 관련되고 신비와 관련된 보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The Hechalot, an ancient mystical text which might be contemporary to Sefer Yetzirah, 오늘날에는 약간 세페르 예치라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고대인들이 보던 약간 신비로운 본문, 신비로운 교과서였던, 텍스트였던, 어떤 문서였던 헤칼로트,
speaks of the vision of the Merkava. 이 전차,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전차의 vision, 보물, 전차에 대한 어떤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약간 느낌이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다는 의미보다는 약간 원거리적인 의미에서의 약간 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짜파 동사를 쓴 이 츠피아라는 명사는 약간 예언적인 의미와 약간 신비적인 의미의 본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이런 예로 들고 있고요. The Merkava is the divine chariot seen in Ezekiel's vision. 아시다시피 이 메르카바라는 것은 바로 직역하면 전차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마차랑도 같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전차라는 것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고대의 약간 이집트나 아니면 그죠?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전차를 타고 파라오가 전쟁터에 나가는 약간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시에 사용하는 약간 그 마차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메르카바는 is the divine chariot, 어떤 거룩한 신성한 chariot 전차인데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nd the term is used to denote the mystical experience on its highest levels. 그리고 이 메르카바, 즉 이 chariot, 전차라고 쓰인 그 어휘는 전차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메르카바라는 히브리어 어휘는 왜 사용됐냐면 그 신비로운 경험, 즉 아주 높은 수준의 신비로운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The Sefer Yetzirah is now describing how the Sefirot appear in a mystical vision.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페르 예츠라는 이 10개의 세피롯이 이러한 신비로운 환상 가운데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In earlier section, 이전의 다른 섹션에서 the text spoke of the exercises used to visualize the Sefirot. 이 10개의 스피롯을 약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관상법, 어떤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And now,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it describes their appearance. 그러니까 10개 스피롯에 대해서 약간 좀 더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혹은 어떤 특성이 어떤지를 좀 더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The Bahir, 다른 영상에 나오는 이 바히르서는 Another very ancient text. 이 세페르 예츠라와 더불어서 이 바히르서, 세페르 바히르는 또 다른 아주 매우 중요한 고대의 이제 카발라 관련된 책인데요. 이 바히르서는 explains that the word tzfiya derived from the root tzafa. tzfiya라는 이 명사가 동사 tzafa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indicates that one is looking down from a high place.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보통 아래에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곳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히르서를 먼저 보신 분도 알다시피 이 의미가 갖는 거는 위에서 밑을 보는 뉘앙스인데 약간 제가 그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관상을 할 때 여러 관상법이나 어떤 기도법 중에 위를 향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는 관상법이나 명상법 혹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다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로는 올려다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약간 바히르서에서 간접적으로 그려졌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짜파가 원래 가진 의미는 위에서 밑을 관망하는 느낌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돌려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다본다라는 것과 동일시되는 모순되지만 동일시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The previous section, 이전 섹션에서 the Sefer Yetzirah spoke of the Sefirot as 10 depths. 이전 다른 절에서
분명 10개의 세피롯은 10개의 깊이들로 특별히 표현했었죠. When one looks into a depth, 여기서도 사람은 10개의 세피롯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아래를 내려다보죠. 깊이를 본다는 건 밑을 본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However, 하지만 one is usually looking downward. 이 깊이를 볼 때는 보통 아래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In the Chalot, 이 전차에 대한 명상, 이 카발라 명상에서도 the mystical experience is often described as a descent in a downward direction. 이 헤칼롯, 이 하나님의 에스겔에서 환상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전차에 대한 그런 경험 혹은 관상 혹은 명상법에 있어서도 자주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아래 방향을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it is called descending to the Merkava.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명히 에스겔 환상에서는 하늘 위에 저 높이에 하나님의 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이 전차를 내려다본다. descending to the Merkava. 혹은 메르카바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ne reason why gazing at the Sphirot is called the descent is because 어찌하여서 왜 10개의 스피롯을 보는 것이 곧 내려다보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는 becaus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ne must first attain Chokhmah consciousness as discussed earlier. 그 10개의 세피롯을 쳐다본다는 거 이제 10개의 세피롯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first attain Chokhmah, 호크마의 단계를 먼저 얻어야만 한다.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accomplish this,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non-verbal, 약간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 호크마의 단계, 호크마의 의식 단계를 먼저 얻어야만 한다.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e array of the Sphirot, 10개의 스피롯의 그 순서 배열을 보시면 however, 하지만 호크마 is the highest. 호크마는 사실상 케테르 다음에 위치하는 가장 높은 세피라 중에 하나죠. At least of those which are approachable. 즉 케테르는 우리가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세피라이기 때문에 그 케테르를 빼면 사실상 호크마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세피라입니다. In climbing the tree of the 32 paths of wisdom, 이 지혜의 32개의 길로 이루어진 이 생명의 나무를 오르면서 오르기 위해서는 혹은 one must begin by attaching himself to 호크마.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을 호크마에 접근하도록 호크마를 얻도록 노력한다는 건 의역이고요. 호크마 그 자신을 호크마에 닿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32개의 지혜의 길을 가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호크마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 길을,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must니까. When this is accomplished, 이렇게 호크마의 단계, 호크마의 의식 단계를 얻어냈을 때 one then looks down at the other Sphirot. 우리는 그 호크마 외에 다른 세피로트들을 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Only that, 오직 그때서야 does one begin climbing the Sphirot. 우리는 세피로트로 올라갈 수 있고요. Beginning at the lowest. 가장 높은 스피라에서 점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야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Like the appearance of lightning. 번개와 같은 형상, 그러니까 번개 같은 형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번개 형상과 같다. This is taken from the verse.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 발췌한 건데요. And the chayot running and returning like the appearance of lightning. 바삭. 바삭이라고 여기 썼네요. 에스겔서 1장 14절에 그리고 짐승들, 보통 이제 짐승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짐승들은 running and returning, 막 가다가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약간 순환 구조로 달려나가다가 또 돌아오고 하는
이 짐승들은 마치 번개의 모습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개의 모습과 같은 달려나가고 돌아오는 짐승들 이렇게 직역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lightning은 바삭이고 혹은 베색. The word bazak, which is found only in this one place in the Bible. 성경에서 이 바삭 혹은 베색, 이 번개란 표현은 오직 여기서 이 구절에서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It's usually translated as lightning or spark. 보통 번역은 이렇게 번개 혹은 빛, 번쩍임 혹은 약간 불꽃,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하고 나타나는 불꽃으로 번역됩니다. According to other interpretation, 또 다른 해석에서는 bazak denotes a flashing meteor or a bursting bubble.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바자크라는 히브리어 어휘가 번쩍이는 약간 소행성, 이렇게 운석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약간 불타는 버블, 약간 거품, 불타는 거품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all these opinions, 이런 모든 견해들에 따르면 the Sefer Yetzirah is stating that the Sfirot can only be visualized for an instance. 10개의 스피롯은 사실상 오직 한순간에 and then they vanish. 그러니까 10개의 스피롯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불교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찰나의 순간에 잠깐 한순간에 형상화됐다가 금방 사라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약간 거품, 비누 거품 같이 약간 우리 눈에 싹 보이다가 얼른 사라진다는 거죠. 네. The Great Kabbalist, 위대한 카발락자인 라비 모셰 데 레온, 네, 조아르서를 집대성한 사람으로 추정되죠. Best known as the publisher of the Zohar, 네, 조아르서를 발행했던, 집편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이제 라비 모셰 데 레온은 offers an interesting analog, 약간 흥미로운 분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When the Sfirot are seen in a mystical vision, 약간 신비로운 환상 가운데 10개의 스피롯이 나타났을 때 their appearance is like sunlight reflected on a wall from a bowl of water. 그것의 모양은 마치 어떤 물이 따라져 있는 그릇으로부터 태양빛이 그 벽에 반사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대요. 예, 직역을 해보죠. Appearance is like,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마치 태양빛이 반사된 그 벽에 반사된 태양빛과 같답니다. From a bowl of water. 약간 두 단계로 표현하는 건가요? From a bowl of water. 네,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물이 차 있는 어떤 물이 들어 있는 그 그릇인데 그곳으로부터 한 벽에 반사된 sunlight. 그러면 글쎄요, 뭐 일단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반사된 이 햇빛이 그러니까 물그릇에 있는 물에 한 번 더 반사된 건지 뭐 약간 두 번 반사된 건지 아무튼 뭐 의역을 하자면 아무튼 이 태양빛이 직사광선으로 오는 빛이 결코 아니고 물에 비친 게 반사됐든 벽에 또 한 번 반사됐든 아무튼 반사된 햇빛을 이야기한 햇빛과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As long as the bowl is absolutely still.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햇빛은 햇빛인데 반사됐는데 이것을 wall, 벽이라고 보지 말고 surface라고 만약에 본다면 물이 들어있는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있는 막이라고 했었죠. 위에 그 수면 위에 반사된 그 햇빛과 같다라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혹은 대야에 있는 물들이 still 이렇게 잔잔할 때는 잔잔한 동안에는
The reflected image is clear. 반사된 형상은 아주 뚜렷하겠죠. But the slightest vibration causes to break up and oscillate widely. 하지만 물결이 막 진동이 뭘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 형상이 이렇게 흐릿하게, 그러니까 그 형상이 마치 부서져서 보이고 또한 막 왔다 갔다 모호하게 흔들림 가운데 그 진동 가운데 모호하게 보인다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a clear vision of the spheroid would be possible in theory. 마찬가지로 약간 이론 면에서 이론적으로는 10개의 스피롯의 그 뚜렷한 환상이 그 생김새가 그려질 수는 있겠지만 possible. But only if the mind were absolutely still and calm.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바로 우리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잔잔하고 고요할 때 그때에만 사실상 10개의 스피롯의 그 형태는 뚜렷하게 보일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요. The slightest exterior thought, however, destroys the image completely. 약간 다시 말씀드리면 아리 카플란은 약간 명상법에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상과 관련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약간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약간의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받는 외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이 잠깐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10개 세피롯과 관련된 이미지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에 돌멩이가 들어와서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형상을 흐릿하게 방해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the mind is in a state where it can visualize the sphere. 정신이 이렇게 앞에서와 같이 10개의 스피롯을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그 상태,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냥 고요한 상태일 때 it's disturbed by the most minute distractions. 그 상태는 방해를 받습니다. 뭐에 의하여? By the most minute, 아주 한순간의 그런 distraction, 뭔가 방해 혹은 약간의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상태는 이제 깨어지게 된다. 순간 파괴되고 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ir limit has no end. 그들의 한계는 없다. 사실상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This is absolutely, 죄송합니다. This is obviously derived from the verse. 다음 이 말은 한계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상 obviously 확실히 다음 구절에서 온 것인데요. For every limit I have seen an end. Your commandment is very broad. 시편 119편 96절에 따르면 참으로 모든 한계들은 I have seen an end. 모든 한계들에서 나는 그 끝을 보았습니다. Your commandment is very broad. 당신의 계명은 매우 넓습니다. 혹은 넓습니다. 직역하겠습니다. The Hebrew word for limit. 히브리어에서 limit라는 한계, 제한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휘는 단어는 이제 tachlit,인데요. Which also means completion and ultimate.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완성과 그다음 ultimate, 어떤 궁극 완성, 연관성 있죠. 궁극 혹은 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It is derived from the root kala. 이 단어는 이제 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그 동사의 의미는 complete, 무엇을 완성하다 혹은 끝마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As in the heaven and earth were finished.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완성되었다 혹은 끝마쳐졌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끝마쳐졌다가 칼라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거죠. The word tachlit also denotes purpose. 또한 이 tachlit라는 히브리어 어휘는 또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Since when something fulfills its purpose, it is said to be completed and fulfilled. 왜냐하면 때때로
무언가가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 그것은 바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한계는 끝이 없다에서 이 한계라는 뜻에는 뭔가 궁극적이고 완성, 그리고 끝마쳤다라는 의미를 모두 품고 있다는 거죠. 약간 목적성의 의미도 있고요. The expression their limit has no end.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그들의 한계는 끝이 없다. 여기서 끝이라는 것도 cat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사용되는데요. Can be compared to the earlier expression. 이것은 이전에 나왔던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their measure. 그들의 측량은 has no end. 끝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soft가 쓰였죠. 그러니까 같은 끝인데 하나는 cats가 쓰였고 하나는 soft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얘기할 거거든요. Both words, cats나 soft나 이 두 단어 모두 denote an end, 끝을 의미합니다. But the shade of meaning is somewhat different.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The word soft, 이 끝이라는 의미 중에 soft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is derived from the root safa. 사파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왔는데요. 그 사파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meaning to cease to exist, 존재하기를 멈추다 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The term cats, 반면에 on the other hand, 이 cats라는 단어 혹은 명사는 comes from 카짜츠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카짜츠의 의미는 to cut off, 뭔가 잘라서 떼다, 떼어내다, 제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ence, 따라서 the end implied by soft로 표현된 끝이라는 단어 의미는 is where something ceases to exist. 뭔가 존재하기를 멈춘 무언가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while cats implies the point where it is cut off. 이 cats 끝이라는 것은 cats로 사용된 끝은 무언가가 떼어나가지는 지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순간, 그러니까 뭔가가 떼어나가지는. 그러니까 무슨 돌이나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정으로 쪼개서 떼어나가지는 그 순간, 그 상태를 의미하고요. soft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게 보면 엔소프, 하나님을 표현하는 엔소프라고 할 때 거기에 소프는 약간 존재하기를 멈추는 건데 하나님은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엔소프라고 표현된 거고요. 무한이라고 표현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hence, 네, 여기 읽었고요. That is its extreme boundary or limit. 즉, 뭔가 떼어나가진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떤 이것의 끝에 extreme boundary or limit, 어떤 한계의 최끝단을 의미하죠. 그 최끝단에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As one authority puts it, soft is the end in relation to that which follow it, and cat is the end with regard to that which precedes it. As one authority puts it. 글쎄요, authority. 어떤 권한이 주어지듯 soft는 끝이긴 끝인데 in relation to that which follows it. 뭔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과 연관이 있고요. 직역을 해보면요. And cats is the end. cats도 끝은 끝인데 with regard to that which preceded. 약간 soft라는 것은 뭔가 그것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cats라는 끝은 약간 그 이후로 precede, 그 전에 존재하는 무언가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soft는 뭔가 그것을 soft는 약간 카테고리적으로 위에 있네요. 그래서 soft로부터 파생되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고요. cats는 뭔가 그 전에 이미 있는데
그 선행하는 존재의 영향을 받는 약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역을 하면요. 왜냐면 소프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이 소프로 말미암아 어떤 이제 소프가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죠. 캣츠는 오히려 이미 그 전에 뭔가가 선행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 전에 선재하는 어떤 먼저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죠. When the Sefer Yetzirah spoke earlier of the Sfirot as extensions, 세페르 예지라가 이전에 다른 절에서 이 세피롯에 대해서 확장으로서 표현을 할 때 the text says that they have no soul. 예, 전번에 약간 10개 세피롯을 깊이로 표현할 때 그들은 끝이 없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끝은 soul로 표현이 됐습니다. 즉 그 말은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쭉 무한하다. 약간 이것과 연관할 수 있고요.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no place where they cease to exist. 제가 해석한 바와 같이 그들이 존재하기를 멈추는 순간 혹은 장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No matter how far out one goes. 즉 10개 세피롯이 어디까지 나아가든지 No matter how far out one goes. 그것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든 어디까지 확장하든 그것에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기를 멈추는 순간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This is the infinite of extension. 즉 그 말은 10개의 세피롯은 그 확장함에 있어서 끝이 없다, 무한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when God is called Ensof, 하나님 역시 Ensof, 무한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without sof, 이 soft라는 의미의 끝이 없다는 거죠. 즉 존재하기를 멈추는 때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t also means that there is no place where he ceases to exist. 즉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멈추는 순간 혹은 그 때는 없다는 거죠. 혹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ere,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여기서 the Sefer Yetzirah is speaking of the Sfirot as they are seen in a mystical vision. 하지만 여기 본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어떤 신비한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10개 세피롯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 text then says that their purpose, completion, and outcome have no limit.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 말했다시피 약간 존재론적인 10개 세피롯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개의 세피롯이 갖는 어떤 목적과 그 완성 혹은 목적이 곧 완성이죠. 어떤 완성 지점 혹은 완성되는 상태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끝이 없다. 여기서의 끝은 이제 캣즈로 표현됐죠. 즉 뭐냐면 이미 엔서프는 존재하기 할 때부터 태초에 이렇게 존재할 때부터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목적과 완성될 형태와 미래에 있을 그 결과에 있어서 결코 끊어짐이 없다. 떼어져 버려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과 하나님이 바라는 그 완성의 상태와 그 최종 미래에 있을 어떤 결과에 있어서 결코 끊어짐이 없다. 네, 버려짐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ven though the Sfirot are seen only as a flash.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필멸자의 입장에서는 이 10개 세피롯이 오직 한순간, 잠깐의 순간으로 번쩍임과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there is no limit to the insight that they can imbue to the individual. 여기서의 리밋은 뭘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캣으로 본다면 영감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적으로 마치 플래시와 같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감으로서 그 끝은 즉 그 목적성과 그 결과는 결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이 없다.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여지는
그 목적성과 최종에 있을 완성과 결과는 결국 안 이루어질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이어져 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is word in them. 그리고 이 them이 아마도 10개의 스피롯이겠죠. 10개의 스피롯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is running and returning. 달려가다 돌아온다 라고 표현한대요. This is 잠시만요. 근데 이게 imbue니까 imbue의 의미를 찾아보면 약간 어떤 강한 감정이나 의견이나 가치를 가득 채우다 혹은 고취시키다 라는 의미인데요. 비록 이 10개의 세피롯이 아주 한순간 마치 영감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결코 그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목적과 어떤 완성의 상태와 미래에 있을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 개인에게 그 목적을 향하도록 고취시킨다 혹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His word in them is running and returning. This also alludes to the verse. 이건 역시 다음 구절로 다음 구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And the hayot running and returning like the appearance of lightning. 마치 번개와 같은 모습을 가진 달리고 돌아오는 짐승들. 에스겔서 1장 14절에 이 구절이 있는데요. It is discussed again later. 이후에 세페레이츠라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다고 합니다. The phrase his word, 그분의 말씀이라는 이 구절은 is devaro, 히브리어로 이제 드바로라고 표현됩니다. Others, however, 하지만 또 다른 것은 vocalize this dabru. 다른 학자들이겠죠 아마. 다른 카발라 학자들은 이것을 드바로라고 발음 안 하고 다브루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Which means they speak. 그들은 말했다 라는 거죠. 이 드바로 하면 그의 말씀이라는 명사로 표현되지만 이걸 다브루라고 읽으면 그들은 말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This line that then reads, they speak of them as running and returning. 그렇게 해석하면 이 구조는 어떻게 읽히냐면 그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마치 뭐와 같이 달려감과 돌아옴 같이 그들에 대하여 말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현재형으로 안 하고 왜 과거형으로 해석했느냐라고 하시면 물론 이게 사실 현대 히브리어 기준으로 이제 레다벨에서 PL 형태인데 다브루 파알 형태로 했다는 것부터 일단 아람어가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이게 과거에는 약간 이게 과거형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This teaches that one cannot focus for any length of time on any of the sefirot.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원을 이제 우리라고 본다면 우리는 cannot focus for any length of time on any of the sefirot. 10개의 스피롯 중 어떤 것이라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0개 스피롯이 them이라고 본다면 10개 스피롯들을 명상함에 있어서 관상함에 있어서 그것들은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The mind can concentrate and see them as a flash of light. 마치 번개가 번쩍임과 같이 우리는 그 10개의 세피롯을 우리의 정신은 그 10개의 스피롯을 아주 짧은 시간
집중할 수 있습니다. But only for instant. 예, 짧은 순간만. Then one must return. 그리고는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One oscillates between running and returning. 즉 우리는 running이라는 걸 이제 concentrate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한순간 집중을 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Peaking for an instant. 즉 한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집중이 고조도에 올라갔다가 and then immediately returning to one's normal mental state. 그리고 현실의 일반적인 우리의 정신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Kabbalists note that running denotes 호크마, while returning implies bina. 그래서 카발라 학자들은 이 집중, 최고조로 집중함, 이 집중함을 이제 비유적으로 달려감을 호크마, 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 돌아옴, 현실의 일반적인 평상시의 정신 의식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비나의 의식 상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As discussed earlier, 이전에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같이 one can only visualize the sphirot with Chokhmah consciousness. 사실 우리는 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 안에서만 안에서만 10개 스피롯에 대해서 visualize, 형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의식 상태요. 거의 무의식 상태랑 같죠. Through the non-verbal part of the mind, 즉 정신 상태에 있어서 non-verbal,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측면인 바로 이 호크마의 정신 상태를 통하여 Such Chokhmah consciousness is very difficult to maintain. 이러한 약간 무의식적인 이 호크마의 정신 의식 상태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Since 왜냐하면 the mind normally functions in a state of verbal bina consciousness.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비나의 의식 상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비나의 의식 상태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As mentioned earlier, 세필의 입자 1.4절에서 전에 설명한 바 같이 The only way to attain Chokhmah consciousness is to swing back and forth between Chokhmah and Bina. 이 약간 무의식에 가까운 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호크마의 정신 상태는 오직 이 호크마의 상태와 비나의 상태를 왔다리 갔다리 swing back, 왔다리 갔다리 swing back and forth,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만 얻을 수 있다. 호크마에만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죠. 평상시 우리 비나에 머물러 있고 호크마로 머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계속 호크마로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It is only during the instant of pure Chokhmah consciousness that the Sphirot can be perceived. 즉, 10개의 세피롯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상태는 오직 아주 순수한 호크마의 의식 그 한순간 동안만 10개의 세피롯은 perceive, be perceived, 우리에게 관찰될 수 있다는 거죠. In Hebrew, 히브리어로 the word run, 이 달려간다는 것은 is usually route, la route, 이렇게 달려간다. 실제로 이제 진짜 직역하면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달려간다는 히브리어 단어 route는 here, however, 여기서는 하지만 the commentaries note that the root of the word is ratza. 하지만 이제 세페레이츠라의 주석가들은 이 단어의 어근을 이 달려가다의 루트가 아니라 ratza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And this is apparently the only place in the entire Bible where this root is found. 이러한 어근이 분명히 등장하는 곳은 only place in the entire world, and this is apparently where this root is found. 네, 이 한 곳은 and this. 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 어근이 발견되는 것은 오직 오직 라자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 원어에서 보면 로자라고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즉 뒤에 알레프까지 딸려 있는 것으로 보시면요.
According to the Midrash, 성경에 대한 주석서죠.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this root is related both to roots, to run, and to ratza, meaning to will. 예, 언어 유의적인데 이 roots는 달려가다라는 의미인데 이 ratza는 뭐뭐를 원하다, will or desire, 뭐뭐를 원하다 혹은 뭐뭐 예, 그냥 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want에 더 가깝습니다. 예, desire 혹은 이제 의지적으로 뭔가를 원하다. The word ratza therefore has the implication of running with one's will. 즉 이 ratza와 이 ratza는 제가 볼 때 약간 이제 성경 가운데 옛날에는 약간 고대에는 이 해와 알레프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같잖아요. 이것도 rat자고 이것도 rat자니까 뒤에 해이든 알레프든 그래서 이게 혼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고 또한 사실 어근은 이렇게 보면 다르다고 오늘날 볼 수 있지만 뭐 고대에는 뭐 어떻게 쓰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무튼 이 rat자든 이 rat자든 원하다는 의미 그것도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다는 의미와 달려가다는 의미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 rat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running with one's will 누군가의 즉 말하는 화자의 의지로 달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or impelling the will to concentrate on something beyond its grip.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하여 집중하는 그것도 의지적으로 집중하는 혹은 집중하기를 원하는 의지적으로 원하는 어떤 행위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ndicates the mental effort through which the 스피랏 are visualized. 즉 10개의 스피롯이 우리 정신 가운데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약간 정신적인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떤 의미로 원한다는 의미랑 결합해 보면 즉 우리는 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막 이제 concentrate 집중을 해 나가는 거죠.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의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일반 상태인 그 비나의 의식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fer 예츠라 relates running and returning to speech. 또한 세fer 예츠라는 여기서 달려나감과 돌아옴을 우리의 언어, 말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는데요. Speech exists only in a relation to bina consciousness.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말한다는 거, verbal, 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나의 의식 상태와 관련이 있죠. Since, 왜냐하면 this is the verbal part of the mind. 왜냐하면 이 비나의 의식 상태는 바로 우리의 정신이 말로 표현되는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As long as a person is normally in a state of bina consciousness. 그래서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he can only visualize the spherot as a flash. 우리는 10개의 스피롯을 아주 잠깐, 아주 짧은 순간으로서만 형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간다. 즉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비나의 의식 상태로. 예, 이게 다 명상학에 관심을 두는 아리 카플란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They rush to his saying like a whirlwind. 그들은 그분의 그런 말하심으로 이게 말씀으로 번역하기에는 아까 그 나바르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말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10개의 saying과 연관시키면 그분의 그 말하심으로 달려가는데 마치 그 형상이 이제 모습이 이제 돌풍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Sefer Yetzirah says that God's speech in them runs and returns. 세fer 예츠라는 하나님의 말하심이 그들 가운데 말하심이 마치 달려가고 돌아옴과 같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God's speech, 하나님의 말하심은 can be visualized through the 스피롯, but it runs and returns. 하나님의 그 말하심은
10개의 세피롯을 통하여 형상화될 수는 있는데 그 형상화된 거는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speech. 여기서 말하시면 다바르니까 다바르면 speech가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refers to the general concept.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념인데요. while a saying 하지만 이 말하심은 saying은 마말 히브리어로 마말인데요. denotes a particular statement. 네, 여기서 약간 구분을 해주네요. 정의를 내려주는데 이 말씀이라고 제가 번역한 다바르는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측면이고 이 마마르는 이제 말하심은 영어로 saying은 이제 좀 더 특별한 약간 구체적인 어떤 말씀, 구체적인 말하심을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It is only with regard to the generic speech that the spherod oscillate, running and returning. 그래서 이 it을 saying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말하심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말하심이라는 것은 only with regard to the generic speech that the spherod oscillate. 즉 10개의 세피롯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말하심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But when there is a mamar, specific saying of or edit, they no longer oscillate but rush like a whirlwill. 제가 잘못 번역했네요. 앞에 it은 요다바르가 되겠네요. speech. 일반적인 아주 큰 개념에서의 혹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generic speech, 참된 말씀으로서 10개의 스피롯은 이 참된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아주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말, 하나님의 이 마말은 약간 구체적인 specific saying or edict,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혹은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선포에 대해서는 they no longer oscillate, 그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히려 돌풍과 같이 들이닥칩니다. 쏟아진다고 볼 수 있죠. 차이가 있네요. 약간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이 saying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좀 더 명확하고 오히려 강력한데 일단 보편적인 그냥 하나님의 나발 말씀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에서는 약간 우리에게 잠깐 나타났다가 모호하게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져서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reading, 이 구절에 따르면 His speech in them runs and returns.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이죠. 보편적인 말씀, 그들 10개 세피롯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말씀 다바르는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This entire section is speaking of the Sphirot. 여기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섹션은 혹은 지금 세페르 에즈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섹션들은 뭐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10개 스피롯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야기들은 이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one normally sees the Sphirot running and returning like flashes of lightning.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10개 스피롯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마치 번쩍임 같이 사라지는 것으로 사라지는 식으로 우리는 봅니다. But when a particular edict from God is present, they no longer oscillate.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이고 약간 세밀한, 약간 자세한 그 말씀은 오히려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 있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났다 순간 사라지지 않고 but pursue it like a whirlwind. 오히려 우리에게 막 쏟아지듯이 달려오듯이 돌풍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commentaries who interpreted this line as they speak of them running and returning. 그들은 즉 10개의 스피롯은
10개 스피릿일까요? 일단 they가 뭔지 보류해 두고요. They speak of them running and returning. 뭐 일단 그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10개 스피릿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 나타났다, 순간 사라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이 주석들에 따르면 the entire text is speaking of they, namely the masters and prophets. 모든 본문은 이 본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이 they, 그들, 즉 10개 스피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체인 그들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카발라에 대한 아주 박사들, masters 혹은 이제 prophets, 약간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을 의미한다고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Although they normally only visualize the spirit running and returning, 이 카발라에 대한 박식하신 분들이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예언자들은 일반적으로는 10개의 세피롯을 오직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도로 visualize,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지만 when the specific edict from God was heard,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이고 세밀한 아주 자세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는 they would pursue it like a whirlwind, 마치 돌풍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과 같이 going far beyond their normal bounds, 그들의 이해의 어떤 범위를 초월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예언 중에도 막 이렇게 예언자들이 이렇게 압도해서 마치 자신의 몸을 압도해서 쏟아지는 예언들, 뭔가 자신이 뭔가 넘치도록 주어지는 약간 예언적인 약간 하나님의 명령 혹은 말씀들은 조금 더 이 마말, 이렇게 영어로 saying의 측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이제 흔히 토라 혹은 타나흐에 이제 써 있는 성경들은 오히려 약간 큰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카발라 학자들의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The Hebrew word for whirlwind here is sufa. 여기서 사용된 돌풍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sufa인데요. A term that occurs many times in the Bible. 성경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The word sufa, 이 수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comes from the root safa. 사파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 사파의 의미는 to annihilate, 즉 뭔가 없애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us 따라서 according to many commentaries, 많은 주석들에 따르면 it is the most powerful and destructive wind possible. 따라서 이 수파라고 표현된 이 돌풍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바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토네이도 같은 거죠. It is also related to the word sof. 또한 이 수파는 sof 뒤에 해만 빼면 so프랑도 끝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meaning a limit or boundary, 어떤 한계 혹은 제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As one authority explains, 약간 믿을 만한 아주 약간 신뢰할 만한 랍비 혹은 카발락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파라는 것은 a wind that exceeds the normal bounds of natural weather. 이 수파라는 것은, 돌풍이라는 것은 바람은 바람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자연적인 어떤 기후에서 발생하는 그런 돌풍을 초월하는, 그 범위를 초월하는, 그럼 오히려 약간 태풍, 약간 토네이도 같은 태풍, 거의 이제 슈퍼 토네이도나 뭐 슈퍼 타이푼 혹은 슈퍼 허리케인 정도 되겠네요. 그런 바람을 의미한다고도 설명합니다. This teaches that,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When there is an edic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간 edict, 약간 앞에서 맥락으로 보면 약간 구체적인 말씀이 있을 때 The mystic can go far beyond the normal bounds to pursue it. 그러니까 신비가들은 약간 그것을 일반적인 경계를, 우리의 인식의 경계를
뛰어넘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차. The fact that he is pursuing a divine saying allows him to have access to much higher states of consciousness than the normally can attain. 즉, 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혹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게 주신 이 특별한 어떤 구별된 디바인을 약간 카도시로 연관해서 해석하면요, 약간 구분되고 구별된 이 바로 saying, 마마라는 속성의 그 말씀을 쫓음으로써 그가 그 쫓는다는 그 사실은 그 팩트는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가 access to much higher, 보통 그가 닿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즉, 평소에는 내가 도달할 수 없었던, 평소에는 내가 도달하지 않았던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려준다. 무엇이? 바로 이 saying, 어떤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더 높은 단계로 뛰어넘게 해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for this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로, that many mystics would engage in meditations related to the observance of various commandments. 바로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신비가들, 여기서 수많은 신비가들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유대교 쪽의 신비가들이고요. 더 나아가면 기독교나 이슬람 쪽의 신비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왜 이 계명들, 다양한 계명들을 준수함과 연관지어서 이 준수하는 것을 왜 명상과 연결시키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특히 율법의 계명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교의 신비가들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할례는 태어나자마자 받으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총 탈무드에 따르면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613개의 계명들을 왜 굳이 준수하느냐, 그리고 왜 그 준수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명상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겠죠. They were making use of God's saying and edict. 이 하나님이 명한 것이잖아요. 명령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they were making use of God's saying.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saying, 이 마말 속성, 좀 더 약간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나로 하여금 더 높은 단계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And in this manner, 이러한 의미에서 were able to reach much higher levels than usual. 이 신비가들이 보통 자신이 닿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의 많은 신비가들도 굳이 고행을 하고 사막으로 나아가고 순교를 하고 약간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는 약간 힘든 길을 가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나온 하나님의 명령 혹은 말씀을 내가 따름으로써 observance, 그것이 마치 이 명상법으로 따지면 하나의 명상법 중에 하나로서, 행동으로서 하는 명상으로서 자신이 평소에 경험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로 내가 올라간다, 끌어올려진다 라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The divine saying associated with the commandment would also serve to attract the sefirot and make them more accessible. 따라서 이렇게 거룩한 말씀과, 근데 단순히 거룩한 말씀이 아니고 이 계명, 특히 계명을 준수하는 행위와 연관된, 그러니까 율법 계명과 연관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들은 would also serve to attract the sefirot and make them more accessible.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10개의 세피롯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한 이 명상가들 혹은 신비가들로 하여금 그 10개의 세피롯으로 더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re are two types of storm wind.
이 돌풍 바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아라라는 것이고요. and 수파, 앞에서 나왔던 돌풍이라는 의미의 수파가 있습니다. 사아라와 수파라는 두 종류의 바람이 있는데요. 사아라 is a wind that merely agitates, while a sufa is a hurricane that sweeps away everything in its path.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아라라고 불리는 바람은 조금 더 순수하게 그냥 agitate라는 거 약간 흔들리게 하는 거죠. 약간 휘젓는 거.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여기 어근이 나오네요. 사알 뭔가 흔들다, 휘젓다라는 의미의 바람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태풍이나 돌풍이나 얘기하면 어떤 대상을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흔들고 휘젓는 약간 그런 의미의 단순한 의미의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 수파라는 것은 앞에 맥락에서 보면 그가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들을 sweeps away, 모두 쓸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하라보다 더 무서운 바람이죠. At the beginning of the mystical experience, 신비로운 경험의 시작에 있어서 도입부에 있어서 Ezekiel says that he saw a storm wind, Sara, coming from the north. 에스겔서 1장 4절을 보면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냐면 북쪽으로부터 사라라는 바람, 앞에서 나왔죠? 약간 뒤흔드는 정도, 일단 순수한 의미에서 약간 흔드는 정도의 바람이, 돌풍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some commentaries, 어떤 주석가들의 주석에 따르면 this refers to the agitation of the mind when one enters the transcendental realm. 주석가들의 주석에 따르면 이것은 다름 아닌 어떤 보다 초월적인, 영적으로 초월적인 세계로 혹은 초월적인 왕국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의 혹은 마음의 흔들림, 뒤흔듦을 의미한다고 이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바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 내 정신에, 내 마음에 일렁이는 나를 뒤흔드는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사건? 뭐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vehicle through which one rises and enters the mystical realm is called Markava. 따라서 이 명상하는 우리들이 그 신비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고 또한 들어갈 때 우리가 타는 이 뭔가 기구가 있겠죠. vehicle, 어떤 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단은 뭐라고 부르냐? 메르카바, 히브리어로 이제 전차라고 부릅니다. And the art of engaging in this practice is called working in the chariot. 그리고 이 전차와 관련해서 그것을 다루는 기술 혹은 그것을 탑승하는 기술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working in the chariot, 마세 메르카바. 직역하면 전차의 일들, 전차와 관련된 일들이라고 번역됩니다. 전차와 관련된 일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에서. It is therefore, 따라서 이것은 highly significant that the scripture state. 따라서 성경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His chariot is like a whirlwind. 그분의 전차 메르카바는 뭐와 같다? whirlwind, 수파, 아주 강력한, 그가 가는 경로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허리케인과 같다고 이사야서 66장 1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the sufa wind acts like a chariot. 이 말은 이 수파,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 바람은 마치 전차와 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Conveying one into the mystical realm. 즉 우리를 저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영적인 세계로 옮겨주는 전차와 같다고 합니다. It is a force that carries one beyond the normal limit
into the transcendental. 즉, 이 수파로서 표현된 이 힘은 혹은 이 수파 혹은 체리엇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수파, 그러니까 체리엇은 전차의 사건들, 전차와 관련된 일들이라고 했을 때 이 전차의 힘은 무지막지해서 마치 수파, 아주 허리케인 강력한 모든 걸 쓸어버리는 돌풍과 같은데 이 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싼 일반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둘러싼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초월적인 세계로 옮겨준다는 거죠. 사디아 가온 랍비는 interprets 수파, 이 수파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to denote the dust devils that one sees in small worlds. 아주 작은 돌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먼지 악마들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Where the dust assumes many shapes and forms.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돌풍 안에서, 작은 돌풍 안에서 이 먼지들은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These forms constantly change. 여기서 이 돌풍이라고 표현되는 먼지가 포함된 이 돌풍 안에서 이 먼지들은 계속 변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변신시키고요. And distinct form lasts only for a moment. 한 형태는 아주 짧은 순간만 지속됩니다. 계속 변한다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when one visualizes the Sefirot, one can see them in many forms.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10개의 스피롯을 형상화했을 때, 막 상상을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수많은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볼 수는 있습니다. But like sand devil, 하지만 이 모래 악마들과 같이 그 형상들은 last only for an instant, 한순간만 지속되고요. And then dissolve, 그러고는 사라집니다. 모습이 이제 풀어헤쳐진다는 거죠. Before his throne, they prostrate themselves.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10개의 세피롯은 스스로 경배하기 위해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As discussed earlier, 세페레이트라 1장 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When we speak of God as sitting, 하나님이 앉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It means that He is lowering His essence so as to be concerned with His creation. 바로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관계를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낮추신다 라는 의미라고 전번에 해석을 했죠. 전번 영상에서. His throne is the object upon which he sits. 그의 보좌라는 의미는 즉 하나님 당신이 앉으시는 그 장소 혹은 그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And hence 따라서 it denotes the vehicle of such lowering and concern. 따라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관여하고 즉 하나님 피조 세계와 관여하기 위해서 낮추신다. 낮추심을 위한 어떤 수단 혹은 기구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는 이 vehicle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차, 이렇게 바퀴가 달린 전차라기보단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수파, 돌풍이라고 아주 강력한 돌풍이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상상을 할 수 있죠. While sitting is lowering that one does on one's own initiative. 이 앉는다는 행위는 자신의 가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낮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prostrating oneself and bowing is a lowering that one does because of a higher power.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 혹은 그렇죠. 뭐 약간 prostrating은 이렇게 엎드려서 완전히 자기 몸을 바닥에 이렇게 뉘어서 절하는 약간 이런 모습이라면 bowing은 약간 뭐 여러 의미가 되죠. 뭐 똑같이 절한다는 의미도 있고 뭐 그냥 인사하듯이 이렇게 절한다는 의미도 뭐 여러 의미겠죠. 자신 몸을 이제 구부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 lowering 낮춘다는 의미의 sitting 앉는다는 의미와 다르게 이 절한다는 의미, 숙인다는 의미는 같은 낮춤은 맞는데 좀 다른 점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힘 앞에 약간 굴복한다,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sitting은 자신의 힘이 이미 센 어떤 존재가, 강력한 어떤 존재가 자신의 의지로 앉는 것,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실현할 만큼 강력한 존재가 자기 스스로 의지로 자신보다 낮은 존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낮추는 행위라고 한다면, 절하거나 숙이는 행위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위해서 하는 행위죠. 좀 다르죠. 밑에서 위고 이거는 sitting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앉는 의미가 있죠. The tools of God's concern are the Sefirot.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심, 이렇게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제의 수단은 바로 10개 세피롯인데요. Since, 왜냐하면 it is through them that he directs the universe. 왜냐면 하나님 그분은 이 10개의 세피롯을 통하여 이 피조 세계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관여를 합니다. As a result of the concept of God's throne,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개념의 결과로서 the Sefirot must also lower their essence and interact with the lower world. The Sefirot must also, 이 10개의 스피로트 역시도 must lower their essence, 그들의 본질을 낮추고 interact with the lower world, 낮은 세계와 이 10개의 세피로보다 낮은 세계, 뭐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 그런 세계와 상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의지로 이 God's throne,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 개념으로 스스로 낮추시는데, 하물며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들인 낮은 세계인 이 세피로트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낮추니까 자신들도 이렇게 하위 세계와 교제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Must. The 세fer 이즈라 therefore say, 따라서 세fer 이즈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fore his throne they prostrate themselves.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그 스스로 이렇게 절을 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위 세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의 보좌에 내려갔는데, 즉 앉으셨는데, 하물며 10개 세피로트, 그 하나님이 만든 10개 세피로트 역시 하위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낮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 universe of the Sefirot is called Atzilut. 우리가 전에 봤죠. 세피로트의 세계를, 세피로트들이 존재하는 사실상 세계를 아칠루트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Below it is Bria, the world of throne. 그리고 이 아칠루트계의 밑에는 브리아계가 있죠. 이 브리아계는 무슨 세계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라고 불립니다. As Ezekiel describes it, 에스겔이 그와 관련해 표현한 바 같이, 즉 뭐라고 했냐면 above the firmament that was over their heads was the likeness of a throne. 그들의 머리들 위로 that was over their heads.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라는 건 약간 짐승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 나온 그 짐승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들의 머리 위로 존재하는 그 궁창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좌와 같은 형상이 있었다. 보좌 같은 것이 존재했다. 보좌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upon the likeness of the throne, 그리고 그 보좌 같이 생긴 것 위에는 was the likeness of appearance of a man, 사람의 형체가 있었다. 사람같이 생긴 게 그 위에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그들의 머리에서 그들을 이제 짐승이라고 본다면 짐승들의 머리 위로 더 높은 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로 더 높은 층에는 사람의 형상이 사람 같은 것이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스겔서 1장 26절의 설명인데요. The throne is in the universe of Bria. 여기서 보좌라고 표현된 그 세계는 이제 브리아계라고 카발락스는 설명하고요. While the man on the throne represents anthropomorphic array of the Sefirot in Atzilut.
한편 이제 보좌 세계 위에 보좌 위에 있는 그 사람 형태와 같은 그 세계는 아찔루트죠. 그래서 아찔루트 세계를 왜 사람이라고 표현했냐? 이 사람은 보좌라는 것에 앉는 존재잖아요. 즉 주체잖아요. 따라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걸 사람의 형체로서 설명을 할 때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할 때 이 아absolute계를 바로 이 의자에 앉는 사람 주체로서 표현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highest universe that can actually be visualized is the Yetzirah, the world of the angels. 가장 높은 세계 that can actually be visualized. 우리의 인간의 이 필멸자로서 사실상 형상화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우주 혹은 세계는 바로 예지라입니다. 그래서 예지라성인가요? 이 예지라는 바로 천사들의 세계라고 불리죠. In this world, 이 세계에서, 예지라계에서 one can visualize a reflection of the throne. 우리는 그 더 높은 단계 무리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반사된 형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인식을 못하고 반사된 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반사된 형상을 통해서 마치 물에 반사된 그 모습과 같이 그걸로써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nd hence 따라서 에스기엘 say that he saw.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the likeness of a throne.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보좌 같이 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어떤 보좌 그 자체를 봤다기보다는 보좌 같이 생긴 어떤 그런 같이 생긴 어떤 형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One can also see a reflection of a reflection. 또한 우리는 어떤 반사된 것에 또 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f the Sephirot, 즉 10개의 세피롯. 10개의 세피롯은 앞에서 아찔루트계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인식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예지라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예지라계를 통하여 reflection of reflection, 즉 아찔루트계에 있는 10개의 세피롯을 또 부리아계에서 반사된 그 형태, 반사에 반사된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And he therefore saw. 따라서 이 에스겔서는 the likeness of the appearance of a man. 그 사람을 직접 본 게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닮은 어떤 그런 것 같은 것을 봤다고 표현한 거죠. 이중으로 반사돼서 보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When the Sefer Yetzirah says that the Sefirot prostrate themselves. 따라서 세피라 예지라가 이렇게 10개 세피롯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굽혔다, 절을 했다,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he is indicating that they are reflected in the lower universe. 즉 하위 세계, 즉 예지라, 아시아 이런 데서 그들이 반사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반사되어 보여졌다,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since they prostrate themselves before God's throne.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which is in Buria, 즉 부리아계에서요. 그러니까 부리아계에서 이 부리아는 무슨 세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세계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을 낮췄다. 그러니까 아찔루트계에 있는 10개의 세피롯이 이 부리아계라는 하나님의 보좌 세계로 낮추었기 때문에 they are even visible in 예지라. 예지라에서도 이 부리아계가 역시 예지라계로 낮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지라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찔루트계에 있는 10개의 세피롯을 물론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반사에 반사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It is in the universe of 예지라 that a reflection of the Sephirot is visualized. 즉 예지라계에서 10개 세피롯의 반사가 이렇게 형상화된다는 거죠. 보여진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1장 6절이었습니다.
오늘 걸 정리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상 우리는 세페르 세페르 예지라를 통해서 이 세피로트, 10개 세피로트를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조아르서나 다른 책에 보면 10개의 세피로트라는 어떤 텐 세피로트라는 어떤 책을 다른 데 보시면 하나님의 빛이 먼저 말쿠트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그것에 튕겨서 이렇게 상위의 세계가 오히려 더불어서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옛지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옛지락에는 천사들의 세계고 부리아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부리아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낮췄기 때문에 아찔루트계에 있는 더 상위에 있는 10개의 세피롯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데 자기들도 안 낮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형상을 부리아계로 낮춥니다. 그래서 부리아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부리아계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의지로 옛지락에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짐에 또 보여짐이기 때문에 아찔루트계에 있는 어떤 형상들도 옛지락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장 6절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1장 7절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